할렐루야. 새벽 교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요 내 인생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큰 상처. 그 상처가요 크면요 기억하기 싫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싶고 꺼내 열어보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보통 인간들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통 받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 상처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 대상자가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깊이 준 사람이 나의 친한 친구였다면, 또 나의 가족이었다면, 친족이었다면 그 상처는 큰 것입니다. 직장의 동료였다면,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를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상처를 너무나 크게 받았는데 그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을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처,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상처, 내가 들춰보기도 싫은 상처를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가 될 때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치유가 되고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마음의 상처를,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언급하고 있는데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가 탄식하여 날마다 탄식하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기도도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 문제에 눌려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보면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사망의 위협, 죽음의 위협이 이를 정도의 상처예요. 실제로 다윗은 경험했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해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도 어떻게 보면 이 상처를 받고요, 도망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망치고 싶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한테 날개가 있다면 나는 날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원합니다. 광야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6절, 7절,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다윗이, 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도 이긴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말을 합니까? 내가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 떱니다. 악인이,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습니다. 난 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보다요. 그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요.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시대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정점이 있었고 가장 높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한테 적용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고통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진짜 기도했는가? 아니면 덮어둘 거야. 그냥 시간이 약이지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대응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생각해야 되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도망치고 싶은 상황,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아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뿐 그 심정, 그 상황에서 그는 용기를 내서 그 원수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 원수의 정체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고백하듯이 그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보면 그가 원수의 정체를, 그 악인의 정체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는 곧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기가 왜 어려웠을까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되잖아요. 왜 말하지 않죠?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가장 친한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걸 부인하고 싶어요. 설마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닐 거야, 사람들이 잘못 알려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걸요 부인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거부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다윗도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원수와 자기를 핍박하는 악인이 누군지 말하지 않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의 친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을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그는 왕위에 있었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조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빌이라고 하는 그 제 친구예요. 그의 모사였습니다. 그의 가장 지혜로운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모략을 통해서 다윗은요 자기의 성에 재난을 봐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아내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는 성중에서 아주 엄청난 악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자기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상처는 큰 것이에요. 외부의 블레셋이 와서 그 성을 쳤더라면 그 상처는 크지 않습니다. 자기 지인들이 죽거나 수치를 당할 때 그의 마음의 아픔은 적었을 것이에요. 근데 자기 가장 친한 아들과 가장 친한 동료가 그 일을 한다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성에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요 절망 중에 절망이고 인생이 무너지는 아픔을 받았을 것입니다. 살기 싫었을 거예요. 야,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도망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기 가족 중에 또 자기 친구 중에 나를 정말 수치로 몰아넣고 나에게 못 볼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윗이 훨씬 많이 더 깊이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경험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왕위를 뺏길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다윗은 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는 물러나는 거예요. 왕위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상황에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줬습니까? 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상처를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때 그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식을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할 일은 우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이 나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원했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22절 말씀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원수와 악인이 나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게 해결하지 못해요. 내게 해결하지 못해요. 그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나의 인생의 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패배자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아픔이 있다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냥 아프다는 거 말하십시오. 그리고 도망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누구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원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원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8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알려줄까요? 기도하면 왜 알려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처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원망, 불평, 또 원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계속 다뤄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친 거 아시죠? 이러한 문제를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라. 더 나가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난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저도 발견하지 못한 원수가 있다고 했죠. 발견한 원수도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원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원수도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되고 속이 상하고 분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원수의 정체도 알려주시죠. 원수의 정체를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원수는 너희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너의 가족이다. 너의 가족이다. 친족이다.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신한 적 없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속상해하게 한 적 없습니까? 주님의 뜻을 저버린 적 없습니까? 주님을 원수처럼 대한 적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적이 있어요.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의 가족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깊은 자리로 정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찢어지게 한 원수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그 일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딨냐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족이 된 이후에도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찢어놨습니다. 구원 못 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용서할 준비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응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세요.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계도 알려주시고 다윗의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윗보다 뛰어난 원래의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가 그 방법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죠. 너의 원수는 너의 가족이다. 근데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였던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진짜 죽었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내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괜찮지요. 나는 죄인이 아니죠.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지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먼저 내가 치유받고 하느님의 뜻대로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느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을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기도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짐을 하느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짐을 맡깁니다. 또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준 것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깊이 알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조금 괜찮게 살아간다고 저주하며 딴 사람을 판단하며 살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